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은 신약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늘의 다름질,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늘 선언합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겠다라는 시도,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정말 기독교의 가장 기초가 되는 교리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구원 자체를 얻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기까지 우리에게 경건한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 그것도 함께 우리가 고백하고 선언해야 할 말씀입니다. 자기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동시에 아무도 행위 없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은 사람으로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 삶도 그것을 따라와 줘야 내가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난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정욕을 따라 살아도 돼? 여러분, 그것은 절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닌 것이죠. 참된 신앙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 스스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다름질의 영역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름질하라고, 고통의 절정에 이르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그 전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을 다름질이라고 설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잘못된 동기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같이 다름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상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고, 다 같이 운동장에서 달리지만 모두 다 상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상 받지 못하는 패자가 아니라 상을 받는 승자가 되라라고 실질적인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승자가 아닌 한 차라리 달리지 않는 것이 낫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해놓고 껍데기만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했다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말한 그 거짓 행위, 거짓말,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난 예수 안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라고 한 사람, 물론 그 사람도 벌을 받고 그 사람도 심판을 받겠지만 적어도 위증의 벌은 피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위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름질의 상급을 얻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무엇을 받으려고 애써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존경받기 위해 경건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함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전부라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상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들이 막 시장에서 사람들 다 보이는 데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내가 막 금식 며칠씩 했다라고 한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의 상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 겉으로 보이는 경건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을 때,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다, 저 사람 믿음 좋다라고 칭찬받았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이미 상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이 얼마나 초라한 상입니까? 그냥 한마디, 저 사람 예수 잘 믿네, 저 사람 정말 경건하게 사네. 여러분, 그런 상은 사실 받을 필요도 없는 상인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도록 만들려고 애쓰는 것은 아첨하고 비굴한 행동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를 추구할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내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그냥 부수적으로 오는 것뿐이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렇게 자청하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은 정말 초라한 신앙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받기 원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진짜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조금 자기 희생을 하기도 합니다. 조금 그 칭송을 받기 위해서 박해를 감수하기도 합니다. 내가 의로운 성도라고 평가받는 것, 내가 하나님의 진짜 믿음의 자녀라고 평가받는 것, 그것을 얻으려고 그런 박해까지도 감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은 그냥 교회 안에서 뭔가 좀 더 직책을 얻고 뭔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뭔가 감투를 쓰기 위해서, 뭔가 직분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겉모습을 나타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역시 이런 사람들도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가면을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죽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까지 그 가면을 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자기가 좀 유익을 얻을 만한 것, 자기가 이익을 얻을 만한 것,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좀 뭔가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세상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고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겉모습을 치장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사람들을 본 경험이 있고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수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는 순수하게, 순진하게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 내가 예수님을 섬기겠다, 내가 봉사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그런 주 안에 있는 형제들을 의심하는 것을 교회는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늘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받아주는 것이 교회이죠. 그런데 그 교회의 순수함을, 그 교회의 순진함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 얼마나 비열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상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지파에서, 예수님의 그 분파에서 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양심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주 동안 방탕하게 살고 부정하게 살다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예수님이 나를 이제 씻어줬지, 내가 이제 한 주 동안 지어줬던 죄, 한 주 동안 있었던 내 이 양심의 가책, 예배드리고 나면 예수님이 해결해 줬겠지, 그렇게 종교적인 외형으로 양심이 고요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자신의 양심이 잠잠케 되기 위해서 종교와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잘못된 다름질, 우리가 진정으로 원해야 하는, 진정으로 해야 하는 다름질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제가 언급했던 이런 다름질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얻기 위해 다름질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 외에 다른 것을 위해서 달려가면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상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름질로 얻은 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가치가 있을 만한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것,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 달려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가 확신으로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님의 것이야, 나는 예수님께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야, 그렇게 완전히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만족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 다름질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종교적인 외형,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사람이니 좀 집중하기 위해, 내가 신경을 분산시키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형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진정하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내 신앙의 내적인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회개할 필요가 없을 만큼 회개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만을 기대하는 믿음,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믿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 이 믿음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금세 타올랐다가 금세 꺼지는 그런 불이 아니라 끊임없이 타오를 수 있는, 좀 순간 화력은 좀 약할지라도 그 불씨가 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을 때울 수 있는 그 열심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섬김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도 자기 앞에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을 목표로 삼으시고 모든 고난과 모든 비방과 침뱉음과 심지어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리고 죽음까지도 기꺼이 감수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다름질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인,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한 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다름질할 때 그 다름질에 규칙이 있는 다름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경기장에서 다름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내가 어딜 좀 시간이 늦어서 내가 지각해서 빨리 달려가는 것, 그런 종류의 다름질이 아니죠. 내가 저 버스를 잡겠다라고 달려가는 그런 종류의 다름질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다름질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다름질, 그러니까 운동 경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 경기에는 반드시 규칙이 있기 마련이죠. 규칙 없이 그냥 뛰는 건 그냥 혼자 뛰는 달리기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운동 경기가 될 수 없고 그 달리기에는 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규칙을 지켜서 다름질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상을 받지 못할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등록조차 하지 않은 사람이죠. 내가 선수인데 선수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거기서 내가 1등으로 들어와도 아무도 저를 인정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가끔 이런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 운동선수가 막 뛸 때 그 옆에서 카메라맨이 같이 뛰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가끔 보다 보면 카메라맨이 운동선수만큼 비슷한 속도로 막 쫓아가면서 카메라를 찍습니다. 그러면 그 카메라맨이 운동선수보다 결승전을 먼저 통과했다고 그 카메라맨에게 상을 줍니까? 금메달을 줍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선수가 아닙니다. 선수로 등록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잘 뛰어도 짐까지 들고 카메라까지 들고 선수보다 빨리 뛰어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주신다고 했어. 입만 딸싹 띄어서 시인한다고 그게 진정한 구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출발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등록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등록을 제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제대로 된 신앙 고백에 등록이 먼저 우선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등록만 하는 것으로 다 만족되지 않습니다. 출발선에 제대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출발점에 제대로 멈춰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면 부정 출발 때문에 경기를 딱 출발했다가 정말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정확하게 뛴 것 같은데, 심판의 눈에는, 날카로운 심판의 눈에는 네가 조금 일찍 출발했어, 이거 벨 울리기 전에 출발했어, 멈춰 라고 처음부터 다시 경기를 시작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는 처음에는 눈에 안 띄었더라도 나중에 뭐 비디오 판독이나 이런 걸 해서 잘못 출발한 사람들은 그 성적을 무시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한 것, 그래서 내가 등록을 하겠다, 내가 선수 등록을 하겠다 라고 했다 할지라도 출발선이 잘못되어 있으면, 내 그 고백이 정말 믿음 위에 있지 않은 입으로만 한 고백이라면 우리는 절대 이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출발점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입으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다라고, 그분이 나의 진정한 생명이시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라고 명확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그 죄 때문에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내가 사망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나는 죽음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죄는 나에게 있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고 나는 이제 주님의 자녀된 사람이다,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다 토해내고, 주님, 내가 이런 죄인이었군요, 내가 이렇게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셔서 나를 살리셨군요. 여러분, 그러한 출발점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다 했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경험이 없이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는, 내 죄악이 나를 죽였어야 하는 건데 그 죽음이 나를 대신한 예수님께 전가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좋은 출발이 있어야만 우리는 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다름질에서 중요한 것 또 하나, 규칙은 우리가 모든 짐을 다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많은 짐을 지고는 우리는 절대 이 상을 받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온갖 기술을 적용한 그런 옷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가볍게, 어떻게든 편하게, 어떻게든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그렇게 온갖 기술을 집중해서 신발이든 옷이든 그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걸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대한 몸이 가벼워야 더 빨리 뛸 수 있고 빨리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그 재물이 그에게 아주 큰 짐이 되는 것이죠. 재물이 많은 게 뭐가 짐이에요? 네, 재물이 많은 게 그에게는 쾌락의 짐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자랑의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거 아쉽다, 이 짐, 내가 무거워서 힘든 짐, 그것만 짐이 아니라 이거 내가 못 풀어, 나 이거 꼭 있어야 돼, 나 이거 꼭 가지고 가야 돼, 이런 것도 그에게 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가시들 때문에 결국에는 세상의 재물, 세상의 이런 이익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이 싹을 내지 못하고 열매를 내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 이 재물들, 내가 이거 가지고 가야 됩니다. 나 이
세상의 이 즐거움 이거 못 버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이 즐거움들, 쾌락들 나 이거 못 버립니다. 이거 들고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아, 내가 살아야 되는데요, 내가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결국에는 그 사람들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간 누구나 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으면 그 재물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아, 나는 이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나에게는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그 시간에 내 재물을 조금 더 늘려야 되고, 내가 그 시간에 내가 좀 재밌게 놀아야 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야 내가 이 재물을 더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내가 그 시간을 쓸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에 신경 쓰느라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내가 최고의 섭리,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야 뭐 좋은 걸 누릴 수 있고, 내가 열심히 일해야 내가 명예를 얻을 수 있고, 내가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게다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헛되다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일을 다 맡길 때 그 일이 더 좋은 손에 맡겨져서 우리가 스스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광해의 구름 기둥을 쫓아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저기 눈앞에 보이는데 목적지가 저긴데 그냥 빨리 가서 점령해버리면 되지 않겠냐? 그냥 걸어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뭐 이렇게 40년 동안 삥삥 도냐? 길도 아는데 우리가 그쪽으로 가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먼저 가는 사람은 절대 자기가 그 상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기는 그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처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염려의 짐을 짊어지고 가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절대로 상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 혼자 힘으로 설 수도 없을 것이고,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 짐을 다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다름질하면 그 다름질에 반드시 상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내 동료를 신경 쓰느라, 내 같이 뛰고 있는 이 선수들을 신경 쓰느라 상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믿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내 라인에서 뛰지 않고 옆 사람 신경 쓰면서 야, 그렇게 뛰면 안 돼. 야, 너 그렇게 그 자세 안 좋아. 너 팔을 더 올려야지. 다리를 더 올려야지. 더 빨리 움직여야지. 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1등으로 그 결승전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사람 중에 남의 직장에 가서 대신 일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은 왜 저런 성격을 가졌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주지도 않습니다. 희생도 해주지 않지만 저 사람 왜 저렇게 하나? 저 사람 왜 저런 말을 하나? 저 사람 왜 저렇게 살고 있나? 왜 저 사람 저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이거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누가 이 자리에 꼭 있었어야 되나? 오늘 그 사람 안 왔어. 이런 일들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내 믿음에, 내 생활에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일을 위해서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을 탓하기 위해서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 여러분 그 말씀은 그에게 전혀 역사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좀 깎아내릴까. 이게 경쟁에서 내가 열심히 달려서 1등을 들어올 생각을 안 하고 저 사람 끌어내려서 내가 어부지리로 1등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과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남의 일을 걱정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잘한다고 내가 구원받습니까?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내가 은혜 받습니까? 그 사람이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내가 칭찬받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구원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내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옆 사람, 누구는 저렇게 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출발은 잘한 것 같습니다. 등록도 잘했고 출발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달리지 않고 중간에 빈둥거리는 사람들은 절대로 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다름질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는 다름질입니다. 절대로 쉬어서는 안 되는 다름질입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를 하고 있는 선수가 빈둥빈둥 슬슬 뛰어갈 수 있겠습니까? 출발은 막 힘있게 빡 출발했는데 힘들겠는데, 안 되겠는데 멈춰설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승선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야 하는 것이죠. 상 받기 원한다면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발도 잘했고 쉬지 않고 끝까지 달렸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달려야 할 라인을 벗어난 사람, 이 사람들도 상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육상 경기 보면 1인당 이렇게 줄이 쫙 그어져 있고, 물론 좀 많이 뛰는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선을 지키지 않지만 단거리 경주를 보면 그 선을 넘어가면 그 사람은 실격입니다. 아무리 먼저 들어왔어도 상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내가 함께 출발했고 함께 열심히 잘 달렸다 할지라도 그 길을 벗어난다면, 예수님의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벗어난다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상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2단이 뭡니까? 달을 이 끝단자 아닙니까? 마지막이 다른 것이죠. 출발은 똑같이 했습니다. 같이 성경에서 시작했습니다. 같이 믿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길들이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점점 원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하다 결승전에 도달해 보니 없어져 버린 것이죠. 끝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이 끝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그래서 결승선에서 모두 다 만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하늘의 다름질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그 다름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끝까지 해야 할, 끝까지 견뎌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허다한 증인들에게, 허다한 관중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관중들이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끊임없이 응원하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조금 길을 벗어나려고 하면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힘을 내서 잘 달리기 시작하면 잘한다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천국에만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서로에게 허다한 구름 같은 허다한 무리까지는 아니질지라도,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몇 명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계속 서로에게 격려해주고 서로에게 위로해주고, 또 잘못된 길로 가면 때로는 따끔하게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다시 이 길로 돌아오셔야 돼요, 격려할 수 있는, 그렇게 충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원수를 이겼을 때 서로에게 얼마나 좋아하며 기뻐해주며 서로 격려해주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하고 아픈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또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늘 주일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내 형제의 아픔을 돌아보고 그들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그들이 믿음의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허다한 증인이 있기에 우리는 이 다름질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증인에는 이렇게 좋은 증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중 중에는 나를 응원하지 않는 관중도 있습니다. 뭐 야구 경기 한번 보십시오. 스포츠 경기 한번 가 보십시오. 거기에 온 사람들이 모든 선수를 다 응원합니까? 아닙니다. 한국 선수가 나오면 한국 사람들은 한국 선수 응원하지 일본 선수나 중국 선수를 응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저 사람 넘어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 잘 못 달렸으면 좋겠다, 저 사람 그만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관중도 있기 마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누구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도 이 관중에 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허물을 보였을 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었을 때, 잘할 때는 그냥 잘하네, 잘할 때는 야, 저 선수 참 대단하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가면 야, 거 봐라, 너 그럴 줄 알았다, 야, 잘됐다, 너 뻔하다, 계속해서 우리의 흠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 제대로 할수록 세상은 어떻게든 비난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더 우리에게 관심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그냥 별거 아닌 제대로 된 믿음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진짠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더 색안경을 끼고 더 이상한 눈을, 도끼 눈을 뜨고 바라보는 것이 세상의 시선인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세상이 눈 감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언제나 눈을 뜨고 있고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잘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생각을 늘 마음에 품고 내가 제대로 된 길로, 내가 제대로 된 출발선에서 제대로 된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매섭게 쏘아보고 있는 또 하나의 시선이 있는데, 더 악하고 더 사악한 마귀의 눈빛인 것이죠. 그 사단이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돌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상황인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고소해서,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께 우리를 송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다름질에 등록했고 시작했다면 이 눈들을 의식하고 그 눈에 지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허다한 무리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다름질에는 이기느냐 지느냐, 사느냐 죽느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름질에서 절대로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다름질을 끝까지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한쪽에 한 사람을 세워놓고 이쪽에 한 사람을, 두 사람을 딱 세워놓은 다음에 이쪽에 있는 사람한테 칼을 쥐어주고 야, 너 쟤 죽여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와서 죽여 라고 가만히 서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죽이려고 달려들면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갈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흉기를 들고 나에게 막 쫓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와서 날 죽이세요 하고 가만히 서 있을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다름질은 이와 같은 다름질입니다. 그냥 경기에서 딱 출발해서 결승전만 통과하면 되는 그런 다름질이 아니라, 그 다름질에서 뒤처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다름질에서 뒤처지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그 다름질에서 뒤처지면 영원한 슬픔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다름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완전히 안식처에 들어왔다, 나는 이제 완전히 안전하다 라고 생각할 때까지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어디에도 그런 안식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이 세상에는 완전한 안식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온 마귀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쉬면,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금세 우리를 삼켜서 넘어뜨리려고 할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절대 이 다름질을 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내 뒤에 지금 누가 따라오고 있다, 내 뒤에 지금 사단이 따라오고 있다, 내 뒤에 지금 죽음이 따라오고 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다름질에서 끝까지 결승전을 통과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이 다름질은 그렇게 공포의 대상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승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지금 뒤에 죽음이 문제입니까? 그분 품에 안기면 다 끝나는데, 그분 붙잡으면 다 끝나는데 지금 누가 따라오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진짜로 바라봐야 하는 것은 결승전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빈둥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손등을, 상처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길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바닥을 바라보십시오. 옆구리에 찔리신 그 창자국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짜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결코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해 주신 면류관이 있는데, 내 눈앞에 예수님이 있는데, 그 핏자국과 그 머리에 가시관 쓰신 그 자국이 있는데 어찌 우리가 한눈 팔 수 있고, 어찌 길을 벗어날 수 있고, 어찌 게으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면류관을 손에 들고 우리에게 씌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처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누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예비된 그 생명의 면류관, 그것을 받기까지 멈추지 말고 끝까지 다름질하여서 그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다름질, 우리가 이 다름질을 멈추지 아니하고 결승전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그 면류관을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